지난 한 2년간 우리는 그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회복 단계에 돌아서고 또 새로운 회복을 또 부흥을 준비하는 길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예배가 그동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하반기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죄악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훈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과거 옛날에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거짓말하고 무슨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게 죄입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증상이고 열매들입니다. 죄는 뭐냐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죄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열심히 뭔가 잘해보려고 해도 죄악의 열매들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야말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때는 열매가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제일 먼저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열매를 내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생하고 밭을 매도 엉겅퀴가 그걸 방해하고 가시덤불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밭이
순종을 하고 땅이 순종을 하고 저절로 열매가 열릴 텐데 순탄한 길이 열려 있는데도 고생길을 택해버린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데도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 고달픕니다. 신앙 훈련의 제일 첫 번째는 무슨 훈련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순종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순종이란 내가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순종의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 게 순종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충성은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충성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특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2022년 하반기에는 기회 있는 대로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하여 메시지를 많이 선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 이 순종의 고백, 충성의 고백을 분명하게 할 때 삶에 참된 행복이 오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달아 깊이 알면 알수록 자기의 존재와 또 자기 인생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명품 백 들고 다녀봐야 그런 것들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뭐 세상 것을 적당히 적절하게 누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마음 중심에 채워진 것이 없어서 자꾸 세상 것들 욕심내는 것,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 것들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하고는 다른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자세히 좀 기록해 놓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런 걸 기록하는 데 핵심을 뒀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는 게 많아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뭘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런 기록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알고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내용이 독특합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그 말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1장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너희에게 있게 된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그냥 오래 산다, 영원히 사는 것,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인생의 모든 축복, 인생의 의미, 삶의 보람, 행복, 이거를 통칭하여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인생의 보배로운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걸 믿으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생명이 옵니다. 생명, 하늘의 모든 보배로운 의미와 기쁨과 행복, 소망, 보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은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얹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한마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잘못 가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전에는 세상 것들을 모으고 누리고 움켜쥐고 세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 방향이 바뀝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붙들고 이 땅의 끝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걸 누리고 살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골몰하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곧 죄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 것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삶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주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참 삶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또 10절과 11절 말씀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의 근원이 기본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것이 영접이라는 개념인데, 영접하는 게 뭐가 영접하는 것이냐, 이건 또 이 짧은 시간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차차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인데 차차 살펴볼 겁니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1장 12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우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도 또 차차 설명할 것이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건 이름을 믿는다는 건, 이름을 믿는 게 중요한 거구나, 우선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과 행복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요한복음의 독특한 몇 가지, 앞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들으셔야 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영접, 하나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우선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는 보통 소리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소리로도 전해지지만 문자로도 전해집니다. 기록된 것이 곧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 소리로만이 아니라 제스처로도 액션, 이 모양으로도, 몸짓으로도 전해지고, 또 말씀은 표정으로도 전해지고 여러 가지로 전해집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그냥 소리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리에, 음성에 담겨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의 영양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식물이나 콩나물이나 이런 데 물을 주면 물은 흘러서 지나가지만 그 물 속에 담겨있던 영양분을 식물이 다 이렇게 식물에 묻어서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곧 말씀이 아니라 이 소리는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흩어집니다. 책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글자도 영원한 게 아니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리에 담겨 있는 의미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들려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이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우리는 그 빛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은 선포되는, 해석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하는 해석되고 선포된 말씀이 있고 또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성경, 또 무슨 말씀이 있다 그랬죠? 계시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 자체가 아니고 여기에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말하고 빛 가운데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쓰는 말에는 어둠의 말이 있고 빛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는 어두움의 생각과 행동이 있고 어두움의 것이 있고 또 빛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분노하는 말에는 분노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인간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죄를 짓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또 자기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뒤죽박죽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생명도 살리지만 제일 먼저 내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일으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면 제일 먼저 내 영이 죽습니다. 말의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도 힘이 있지만 생각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좀 추상적인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적기 시작하면 구체적이 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된 고백은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될 때 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힘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말로 글로 많이 구체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입으로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자기 귀에만 들려도 됩니다. 한번 말하고 듣고 구체화되면 주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확 옵니까? 확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온다고 하니까 아멘은 해야 되겠고 이런 분위기입니까? 분명히 이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론 약하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도 금방 있게 느낌이 확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 그냥 내 삶에 몰입하여 세상에 자꾸 시선을 보내면서 내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염려, 근심, 스트레스, 인간적인 생각들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에 찌꺼기가 돼서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이거 뚫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막혀 있는 찌꺼기들이 조금씩 녹아 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확 뚫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금방 안 됩니다. 인간의 습관이라는 것이 참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고백했다가도 돌아서면 또 세상에 푹 빠지고 금방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의심에 휩싸일 때도 있고 불안하고 약해지고 내가 이래서 어떡하나 싶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강한 척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유 있을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이 고백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좀 응용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40대 초반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원칙대로 내 생각대로 그 편법 쓰지 않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성강교회 와서는 힘든 게 없고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한 1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별의 별 사람 다 있구나. 상식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고 정말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감당이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하여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가장 큰 훈련이고 배움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주로 사람 때문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정말 쓰러질 것 같았는데 힘을 내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회복하게 하신 것이 그 위기 때마다 이겨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어떨 때는 100번, 20번 한 자리에서 100번, 200번, 300번 한 자리에서 합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가슴이 답답할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저는 이 고백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내내 이 고백만 하다가 내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힘과 능력과 위로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불안을 물러갈지어다.
내 영혼을 약하게 하고 내 육신을 약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갈지어다. 신기할 정도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때로는 내가 앉아있는 이 공기로부터 막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가슴에 손을 탁 얹고, 우리가 보통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마음은 여기보다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머리에. 근데 이건 좀 이상하니까 이 느낌이 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권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10번, 20번, 100번, 200번 계속해서 반복해 보십시오. 놀라운 권능을,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니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